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일방적입니다. 또 무조건적 선택이죠. 불강력적 은혜를 부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의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공로나 또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입니다.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를 갈 결심도 했고 또 예수님을 믿을 마음도 가졌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 선한 의지고요. 참 복된 의지예요. 또 복된 결심이죠. 근데 그 결심의 동력을 우리 주님 성령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결심까지도 하나님은 통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부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불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뜨려서 구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선한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망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으셔서 그를 쓰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단 마음을 오픈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살아보고자 하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어떤 그 의지와 결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 결심을 했다 그랬어요. 18절을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꺾을 수가 없어요. 그 결심을.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가라. 길 가면서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가라. 가서 소위 너희들 팔자고 치고 살아. 그런데 나오미는 굳고 어머니 따라간다고 가려고 하다가 어머니의 만류가 이렇게 완강하니까 그죠?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갔어요. 어머니 평안히 가세요. 그래, 따라 잘 있어라. 그러고 갔는데 이 룻은 말이죠. 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는 거예요. 하여튼 어머니를 붙잡고 나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룻의 유명한 그 고백이 여기 있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제자로 불러냄을 받은 제자들의 고백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본문 16절에 17절 말씀을 그대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정말 위대한 결심 아닙니까? 저는 여기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빼고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한번 이걸 읽어봤어요.
위대한 제자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하나님, 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끊어내지 못한 술, 담배 끊겠습니다. 도박 끊겠습니다. 결심이 중요해요. 그 결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세요. 결심에 성령을 부으신다니까요. 결심할 때 하나님은 책임지세요. 여러분,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것은 단순히 어머니 나오미가 애틋해서만이 아닙니다. 단순한 며느리의 결심이 아닌 거예요. 롯은 10년 동안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이 이런 결단과 결심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오르반은 이 믿음이 없었거나 부족했거나, 결국 하나님의 복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할 수 없이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네 떠들며 이르기를 아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래요. 응? 여기 19절을 보세요. 베들레헴이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이가 아니 나오미야. 동네 사람들이 뭐다. 그러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즐거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향 떠난 지 10년 만에 뭐 이렇게 다 남편도 이렇고 자식도 다 죽고 과부들만 둘이 왔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하는 말은 괴롭다, 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21절을 보면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고 하느냐. 자기 자신의 삶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옳지 못한 방법으로 뭔가 어려움들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시도는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결국 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이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펼쳐나가실지가 참 기대가 되고요. 궁금해지죠? 하나님이 참 오묘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그 선한 역사의 좋은 도구로 쓰임받도록 사용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